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늘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주영 권사님께서 좋은 책 두 권을 우리 교회 도서관에 이렇게 놓아두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지거 쾌도라는 독일의 신부님이 화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 또 사건들을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아울러 이거 신앙적인 교훈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며칠 전에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들어가서 좀 참여해 보았는데 줌으로 아주 감동적인 그림들이 많아서요. 성경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소개하고요. 또 하나는 니제이 굽타라는 신약학자가 신약에 꼭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인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단어들, 개념들 이 15개를 중심으로 신약 각 책을 개론을 소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퀴즈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나는 누굴까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이고 최고의 예언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경험할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했던 그러한 좀 안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족속이 됐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 두 족속들이 지난 100년 동안 전쟁을 지금까지 포함시키면 87번을 했고요. 400만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평가하셨고요.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친구다. 내 친구처럼 나하고 가깝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조상으로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하고요.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하면서 당대의 바리새인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이 위선과 또 교만에 가득 차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으려면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일평생 자기만 생각하고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뒤늦게 생각한 게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둘러보니까 저 낙원에 아브라함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님 빨리 누굴 좀 보내갖고 그 나사로나 누구 보내갖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미 늦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이야기도 안 듣는데 죽은 사람 보낸다고 이야기 듣겠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신앙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강조하는 신앙의 원리를 소개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할 때 아주 많은 부분을 몇 구절을 할애하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과 신앙의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 봤더니 175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동경합니까? 나도 그 정도는 살고 싶다. 175세. 175년을 살았던 사람에게서 교훈을 얻으려면 한 며칠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시리즈 설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짧은 시간에 핵심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이죠. 창세기 12장부터 25장 많은 장입니다. 몇 장인가요? 14장인가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반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쓰는 방법, 발단의 사건들, 전개의 사건들, 절정적인 사건들, 대단원의 막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작품이나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평가하듯이 저도 그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발단, 아브라함의 생애의 발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족관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버지와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란으로 옮겼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그 가운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버지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브라함은 너무 싫었다. 그래서 창세기 외경에 보면 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서 밖에 어디에 외출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상을 하나 사러 왔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 실례지만 몇 살입니까? 물었더니 나이가 50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 했대. 나이가 50이 되면서 이 우상 어제 만들었어요. 하루밖에 안 된 우상에게 당신 그렇게 섬기려고 그런 거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부끄러워갖고 그냥 가버렸대. 조금 있다가 어떤 한 여인이 와가지고 우상을 이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왔더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대. 그리고는 제일 건장하고 나이 많은 우상에게 몽둥이를 하나 이렇게 집어줘 놓고 그렇게 놔뒀대.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우상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지금 그 여인이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들을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러다가 우상끼리 싸워서 이렇게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팔고 이런 데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발단의 또 다른 중요한 기록이 있죠.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금 살고 있는 땅, 또 너의 난 곳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때 나이가 75이었다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자기가 일평생 열심히 일하고 터전을 잡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명성을 얻어서 이제 평안한 노년을 지내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 접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가봐라.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게 이제 발단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갑니다. 딴 사람에게 보내세요. 딴 사람 보내세요. 나는 이제 75이고 나는 이제 편안히 그냥 지내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창세기는 더 이상 전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완전히 다르게 펼쳐졌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하는 곳으로 떠났죠. 여행을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개의 부분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어떤 사건이 먼저 기록되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잠깐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맨 오른쪽 수메르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세겜, 베델, 헤브론 이렇게 베델로 갔는데요.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 정도 되고요. 하란에서 세겜까지가 한 600km 뭐 그 정도 된다 그럽니다. 요즘처럼 차로 가는 거,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서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길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게 되었다. 베델에 갔더니 갑자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그 시대에 가장 기원전 한 19세기, 20세기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로 가자.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일이 있었고요. 가자마자 사람들이 그래도 외국에서 좀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왕 앞에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걱정된 게 뭐냐?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갖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아내를 데려갈지도 모른다. 그 전에 내가 그냥 누이라고 속여서 내 아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주자. 이런 잔머리를 굴려요. 그 아내에게 그럽니다.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래라. 여동생이라 그래라. 이런 잔머리 굴리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본문은 그 믿음의 조상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라서 살짝 빼도 될 텐데 이 성경은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여러 이스라엘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례가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면 모든 여인들의 얼굴이 원숭이 얼굴로 변했다. 그만큼 대조가 됐다 그래. 13장에 보면 소알 땅에서 조카 롯과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는데 너무 비옥하게 보여요. 그러면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좋은 땅 택하고 그 다음에 너가 택하라.
그래야 되는데 이 삼촌이 조카 보고 너가 먼저 택해라. 이 또 양보의 미덕을 보일 줄 아는 멋있는 통 큰 모습을 보여요.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건 배울만 하죠. 모든 것에 내가 먼저 택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양보할 줄 알고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안다. 14장 보면 제일 비옥한 땅으로 보이는 소돔 땅을 택했던 조카 롯이 갑자기 주위 사람들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줬다. 또 이 친지를 또 구해주는 멋있는 용맹함도 보이죠. 네 번째, 전개에서 또 소개되는 뒤늦게 바로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주네요.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얘는 따지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은 명령은 다 순종하고 내가 하는 약속은 그대로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게 참 믿음이다. 이리 재고 저리 재보고 이해타산 따져보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진짜 약속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 다섯 번째, 16장에 보니까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걸렸나 봐요. 시일이 몇 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이제 조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례도 흔들려 갖고 결국 아내가 제안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는 게 아니라 아마 내가 데리고 있는 종 하갈을 통해서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이 하갈하고 관계를 맺어 갖고 자손을 얻읍시다. 아브라함 그렇게 합시다. 그래 갖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된 하갈이 굉장히 우쭐댔겠죠. 사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나중에는 결국 쫓아냅니다.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지나가던 여행자들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더라. 그들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죠? 너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전개 사건이 뭐가 소개되냐?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안에 의인들도 많이 있는데 롯도 있고 의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의인 50명 있으면 좀 멸망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40, 30, 20, 10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의인을 못 찾아서 멸망하게 되죠. 20장에 가면 그랄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다시 아비멜렉 왕이 이 사례의 아름다움에 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니까 그냥 누이라고 그러고 또 넘겨주는 또 이런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21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되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90살이나 된 사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 이삭이 출생하고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좀 있는 형 이스마엘이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혀요, 어린아이를. 그걸 본 사라가 화가 나서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다독거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개 부분에서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도덕적으로나 인간 관계적으로나 뭐 이런 도리 면에서 조금씩 좀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고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걸 많이 보여주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절정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22장에 나오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은 어려워야 그 사람의 실력을 잘 알 수 있죠. 본문을 잘 알 수 있죠.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몇 년 있다가 그 아이를 다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는 것은 숯불 위에 올려놓고 목다고 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 죽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과 절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줄 때는 언제고 또 이상하게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죽이라 그럽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습니다. 막 따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놓고 번제로 드리려 할 때까지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것에 대해 참 많이 쓰라렸고 답답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의 갈등의 끝에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테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걸 요구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 아브라함이 정말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아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내린 건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야야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진짜로 순종하고 경유하는지 알았다. 너 이 번제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는 옆에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만들죠.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 절정적인 사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경외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묘사한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최고의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 같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목 달라고 저렇게 칼로 내리치려고 그럴 때 천사를 보내갖고 하늘께서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칼이 쥐어져 있는 손목을 잡고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양을 준비해서 양이 대신 바쳐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엄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동반하는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던 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절정적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원의 막은 뭘까요? 아내가 죽고 이삭의 아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결국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두드러진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거듭받았습니다. 12장, 15장, 17장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기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높이게 하겠다, 온 사람들에게, 온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 성실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곳곳마다 그는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이사하게 하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예배 충실한 자였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구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가라 그러면 갈 줄 알고 이삭을,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마음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바치는 실행을 할 줄 아는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양보의 사람이었죠. 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들 다 너무 어려움에 처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또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늘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에 긴 절들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부각시켜서 제가 소개한다면 순종의 사람이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누가 상사가 어디에 외국에 출장 가라 그러면 가야 할 곳, 또 이런 건 뭐 또 가서 해야 할 일, 또 뭐 이루어야 할 업적, 또 그게 갔다 오면 얻게 되는 인센티브 이런 거 다 소개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명령만 받아서 그냥 간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러나 갔다.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배우자.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보였다. 그의 외아들까지 기꺼이 바치려 했던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좀 이해하고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세 개만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적용해야 될 교훈.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적극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또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란에서 75세까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터줏대감도 되고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많은 친구들과 많은 지인들도 있고 나름대로 그 지방에서 유력 인사, 유명 인사가 되어서 부유한 가운데 삶을 안락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떠나서
새롭게 한번 미래를 살아봐라. 내가 이끄는 곳에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봐라. 너의 지경을 좀 바꾸어서 온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요,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서 한번 새 출발해봐라 라는 삶의 도전을 주셨을 때, 저는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이제 새로운 거 시도하지 않을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렵니다. 딴 사람한테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순진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진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것도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75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영화 플랜 75라는 영화가 있더군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영화인데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일본. 그래서 연로한 분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이 너무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젊은이들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너무 많이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 75세가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고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청하면 정부에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75세였어. 심각하죠. 이게 적용 안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접했던 글인데요. 이지키엘 임마누엘이라는 미국 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버니아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2014년에 아틀란틱이라는 신문에 글을 실었는데, 나는 왜 75세에 죽기를 바라는가라는 희귀한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의사로서 보니까 75세가 되면 항생제나 백신 사용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약효가 많이 안 난다. 75세가 되면 정신적으로 창조성이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약을 비롯한 외적인 것들을 통해 생명을 연장해 간다고 해도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 그의 초점은 사실 어디에 있냐. 미국 정부의 의료 정책이 노년의 생명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보다 노년의 생명의 질을 더 좋게 해주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국가가 더 신경 써야 한다. 국가가 18살 이하의 건강을 위해 일부를 사용하면 연로한 이들을 위해 8부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연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 어릴 때 많이 도와줘서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그죠? 나는 75세가 되면 그냥 약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갈란다 이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유머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직 젊어갖고 이런 글을 썼지만 75세가 되면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런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저희 포인트는 뭐냐? 사람들이 75세가 되면 다 이제 직장에서도 물러나라 그러고 은퇴하라 그러고 안락사 준비하라 그러고 약도 안 써도 되고 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사람도 불러서 새롭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의 그늘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해서 새 출발을 하고 한번 삶의 도전에 응했던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관심 없어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한번 인생의 새 출발과 보람과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보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75세 또 그 이후가 됐다고 자꾸 그냥 이렇게 이대로만 이 상태가 좋사오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놓으셔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떠한 일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고 눈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시고자 하면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응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창세기 22장이겠죠. 그의 삶의 절정의 사건을 통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셨던 시험, 테스트,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너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봐라. 그러한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실행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 인간관계 정,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평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 자신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행하는 일에 자꾸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미국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시절에 옆에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장로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접했던 한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 댁에서 신방을 갔는데 이 본문을 꺼내서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을 집사님께 하시면 집사님은 아들을 바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을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혼을 냈대요.
집사가 돼가지고 나라면 바치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기로 그 목사님은 아들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끔 명령을 하실 때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주저하면서 딴 사람에게 자꾸 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고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보여준 여러 가지 실수들, 반복된 어리석음들, 그냥 접어버리고 딴 사람 찾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키우셔서 결국은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름다운 아내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누이로 하고 속이는 간교함을 보였던 아브라함을 참아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상속자로 삼고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싸워나가며 온 세상에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처럼 우리의 삶에도 허물과 실수가 많이 드러납니다. 신앙적 미숙함도 드러나고 말과 행동의 실수도 드러나고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면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미숙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참고 계신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여전히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가끔 되돌아보면 불쑥불쑥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신앙 포기해버리고 하고 있는 일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고 주님의 말씀 상고하고 실천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베풀고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서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전에 이루어 놓은 것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위해 한번 뛰어들어 보는 진취적인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다가 가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명령이, 시험이 너무 힘들게 여겨지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실행해 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